디도라는 사역자 혹은 목회자는 성경에 그리 많이 자주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잘은 알지 못합니다마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 총회가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동행하였다는 것을 보면 그 1차 전도여행 이전부터 바울이 알고 있던 성경학자들은 바울로 말미암아 디도가 복음을 받아들고 믿는 자가 되었고 또 바울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해서 그의 영적인 아들로 제자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 갔다가 2차 선교여행, 2차 전도여행 때부터는 디도를 데리고 같이 여행을 다녔습니다. 3차 전도여행 때는 고린도에 그를 남겨놓아서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돌보도록 디도를 맡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음번에 보겠지만 1장 5절에 있는 대로 그레데라고 하는 섬, 지중해에 있는 섬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바울이 그를 그레데로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이어서 이 디도를 그렇게 그레데에 목회를 하게끔,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게끔 보내면서 그에게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질은 이래야 된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세울 때는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잘 정착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디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우리가 분류하는 이유도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서론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서론인데 서론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영적 지도자로서 어떻게 헌신되어 있는지 하는 스스로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금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종은 헬라의 원어를 보니까 둘로스인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둘로스. 이 둘로스의 헬라의 의미는 노예라는 소리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노예는 자기의 의지대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이 둘로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의지대로 여태까지 살아본 적도 없고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자기 의지로 사역도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도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을 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기껏해야 50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부르심받은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자신을 그런 사도라고 얘기하는 까닭은 아시다시피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가다가 그 도중에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그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게 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생전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꼬꾸라지고 회심하게 되어서 그는 훈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특별히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사도로 자신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인 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고백하는 자신이 하나님의 둘로스, 노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이 두 정체성을 자신에게 비추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더욱 하나님께 복종해야 했고, 더욱 하나님께 신실해야 했고, 그리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희생해야 했다 하는 것을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영적 권위를 받은 영적 지도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야 됩니다.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의지대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노예가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그 귀하신 예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모자란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 헌신하고 정말 더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자신의 고백이 짤막한 이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짤막한 고백 속에 그가 받은 그 사명에 대한 헌신을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이 믿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되어 있음을 처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교리는 보통 사람으로서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에게서 선택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방,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에 흩어져 신앙생활하고 있던 디아스포라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디아스포라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바울과 지금 선교 사역을 하는 모든 동역자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택했다, 선택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5절 하반절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주어야 어떤 자들? 선택함을 입은 자들이죠. 그래야 자기에게로 나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서도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야곱과 에서가 있지만, 에서가 먼저 나온 장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지요. 에서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예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들에게나 성도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했으면, 택한 사람은 내가 전하든 안 전하든 다 구원받을 건데 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라 이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겁니다. 누가 택한 사람인지 하나님 안 택한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전해라. 너희가 복음을 전해서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믿음.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지정의를 사용하여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에 반응을 할 때에 그 반응한 것에 대한 책임은 각 사람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선택하시지만 인간 역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게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구원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우리는 복음을, 이 믿음을 갖게 될 사람이 분명히 있을지니까,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일지 모른다는 생각 속에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첫째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또 예수의 사도로서 헌신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믿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믿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본인이 헌신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둘째로는 그렇게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의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있도록,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계속해서 경건함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성숙한 온전한 제자로 그들이 변하여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지성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진 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그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골로새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기 완전한 자는 성숙한 제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의 믿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과, 둘째는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그런 일에 헌신됐다
셋째로 영생의 소망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데에 헌신입니다. 2절에 보시면 지식과 한 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은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생의 소망에 대한 확신, 그 소망을 더욱더 심어주기 위해서 무엇으로? 예전부터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이런 서신을 받아드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엄청난 어려운 곤란, 환란, 핍박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들에게는 이 천국 소망, 이 영생의 소망은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성경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보통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I hope, I wish 이런 것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바람이 영어의 wish라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네. I wish I can have a good Christmas present this year.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번 성탄절에 정말 나는 좋은 선물 받기를 원하는데, 바라는데, 희망하는데 이런 소리인데 그게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많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쓰는 단어가 wish, hope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hope은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hope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영생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천국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이야기죠. 사람들과 달리, 죄인인 사람들이 뭐 약속하면 잘 안 지키잖아요. 못 지킬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와 달리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기 때문에 하나님 속성상, 하나님 성품상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서 2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헛된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정하시고 다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전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신뢰만한 분이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영생의 소망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교인들을 위로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우리 자신도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위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말씀 선포에 대한 헌신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전도는 제가 처음 이야기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믿음의 메시지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 전도는 케이르구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proclamation, 선포 혹은 preaching, 설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갈라디아 4장사를 얘기한 것처럼 때가 차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게 돼서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셨다. 요한은 자기들과 함께 거하셨다. 함께 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로고스, 말씀을 선포하셨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살아있는 말씀이셨더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래서 그 오셔서 하신 말씀의 선포가 케르구마가 처음 시작이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신 후에 그 케르구마 운동이, 말씀 선포 운동이, 설교 운동이 사도들과 사역자들로 말미암아
이 시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다시금 택하여, 예정하시고 택하시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도하기 위하여, 여기 전도한다는 말이 케리그마입니다. 그냥 메시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얘기 아니라 케리그마,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고, 또한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하면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여기 전하지 않는다는 소리, 여기 전한다는 소리가 케리그마입니다. 이앙겔리온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그냥 이 단순한 메시지 전한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선포. 내가 말씀 선포를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바울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데 헌신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설교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설교하는 일에 헌신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물으실 것이다. 부르신 대로 왜 그 사명을 안 감당했느냐고 말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울은 네 가지로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노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렇게 헌신되어 있다 하는 것을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디도서는 바로 이런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은 바울이, 사도가 된 바울이 자기와 함께 사도가 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요 제자인 디도에게 지금 편지를 썼다, 쓰고 있다라고 4절에 얘기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디도도 디모데처럼 바울의 사랑을 받는 영적 아들로서 목회가 힘들지만 그에게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성숙한 믿음도 보았기에 그래도 잘 감당할 줄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또 디도가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런 어떤 영적 지도자 능력도 바울이 이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가서도 고린도 교회를 돌보게 하고, 그렇게 그레데 섬에 보내서 교회도 개척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한 예가 아까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하던 디도가 자기와 함께 3차 전도여행에서 이렇게 다시 동참하게 되면 기뻐하면서 고린도후서 7장 6절 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 속에서도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같이 위로하는 그 위로로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역자, 이 목회자가 아니면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목회하거나 사역을 하면서 한참 어려울 때에 정말 같은 동역자요, 이런 디도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소식을 주면서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것만큼 그 사역자에게 힘이 되는 게 없거든요. 저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면서 정말 귀한 사람, 이 디도 같은 사람이 다 같이 있거나 와가지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러면 그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4절에, 본문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사도가 됐다라고 디도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안부를 전하고 축복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형식적인 인사로 여기질 않습니다. 정말 바울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좇아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자. 은혜, 그레이스가 뭐예요? 카리스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진짜 이거는 전혀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베푸시는 호의, 아무런 값 없이 그냥 주는, 그게 은혜잖아요. 평강이 뭐예요? 평강?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는 자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어떤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내 안에 있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peace,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폭풍우가, 태풍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부는 바다라 하더라도 바닷속 그 깊은, 수심 깊은 곳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가자미같이 휘시들이, 고기들이 유유자작 논일듯이 세상에 많은 풍파가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평강,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디도에게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하고 사역하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로 말씀을 맺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요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도 디도에게 쓴 서신이 디도서지만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이 짤막한 고백 속에, 그리고 디도를 향한 이 마음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또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무엇을 더욱 헌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지도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뿌리겠으면 평신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알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알아주시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둘로스, 노예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주라고 고백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일을 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일거리 필요했으면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일들을 맡기시는지, 그런 것 생각하면 우리가 더욱 정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더욱 신실해야 하고 더욱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메시지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전해야 되고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믿음이 생긴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해가도록 말씀을 잘 가르치며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평신도들은 물론 훈련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영생의 소망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잘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내일
오늘 죽어도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간다는 그런 확신인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소망 때문에 잘 이겨나간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해하는 소망, 그냥 바람,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다 성취하시고 하신 말씀 다 이루신 것 때문에, 앞으로도 이루실 것 때문에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기 때문에 더욱 확실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하는 일에,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에 풀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인스트루먼트, 도구가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이것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동역하는 자들, 함께 일하는 자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사역이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 사단마귀가 가만히 안 두잖아요. 계속 어려움을 주잖아요. 사역 제대로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넘쳐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